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부담되시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 반갑지 않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관해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장애물. 우리한테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고 하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게으름, 몸과 마음의 분주함, 그 다음에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넉넉하고 편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감정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와 오락, 잘못된 인간관계, 죄, 자만심과 교만, 시간적인 핑계, 편견, 불신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중에서 제가 13가지 불러드린 건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당이 안 되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구박을 하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눈을 뜨게 된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쪽은 사람이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 응답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바디메오는 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5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바디메오는 기도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바디메오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맨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딱 한 번이면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 그 기회를 잘 포착한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체 16장으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에서 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8장이니까 16장 중에서요.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굉장한 장면을 이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이 장면이 9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9장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줄 그런 종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들어와서는요, 본문이 10장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곧 왕이 되실 분 앞에 애들이 어떻게 감히 나오느냐고 야단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제자들이 야단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당연히 질투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 올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 자신들의 소망대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자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관심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구한 일, 뭘 구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럴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간구했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했지만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구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응답받을 수 없는 걸 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본문의 바디메오는 뭘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한 겁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에는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요청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자신이 원한 그대로 받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보게 됐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구, 이 어머니의 간구,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간구, 이 두 가지 간구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가지 비교해 보면은요, 두 가지 모두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자기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기 좋자고 구한 겁니다.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구한 기도도 아니고요. 또는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했던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의 간구에만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기도만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에 매여서 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분리되어 버린 사람들을 구원해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된 삶을 회복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회복입니다. 더 많고 더 높고 더 편안하고 더 대단한 자리에 사람들을 올려줘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구한 게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어먹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가 볼 수만 있었다면 그처럼 빌어먹는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시력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걸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하고 바디메오가 구한 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거 뭡니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이 어머니의 간구 때문에 반발했던 제자들이 반발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걸 갖기 위해서 다툰 것일 뿐입니다. 양쪽 모두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도 아니고 이걸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일종의 협박을 하나님께 해가면서 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큰일 났다고 했었던 그 큰일이 실제로 현실이 돼서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 뿐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사람이죠.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민족의 회복을 원했던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요, 한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대적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것 또한 회복이었습니다. 한나는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아들을 구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주저없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한나 자신이 이미 회복됐습니다. 한나가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섰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믿음의 인물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뜻과 한나가 원했던 것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했는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2000년 전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세주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안에서 바디메오 이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참된 모습을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미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꾸짖고 야단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맹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은 사람이 맹인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건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로 이 당시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주제에 감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자격 없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단을 친 겁니다. 조용히 해야만 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처지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말입니다. 앞에서도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장애물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유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이 이유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꼭 반대로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때 이만한 이유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본문 4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유혹과 핍박에도 견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꼭 반대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조차 볼 수 없던 그런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할 때 모두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핑계에 지는 우리들의 믿음, 그 핑계를 이긴 바디메오의 믿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이걸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본다고 하는 제자들은 정작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전혀 엉뚱한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 출신 나사렛 예수였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장차 왕이 돼서 큰 권세를 누릴 장래가 기대되는 분이었습니다. 또 고작 해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자신들을 몇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려줄 자신을 위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오직 한 번뿐인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으로 뛰어 일어나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바디메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는 길과 보지 못하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입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는 줄로 아는 것,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보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달려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갈지 그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녕 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주시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뛰어나아가 다쳤던 눈이 번쩍 뜨이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